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계속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서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빨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나에게 좀 이익이 되어가지고 내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쭉 1장부터 끝장까지 딱 읽으면 이 세상 이치에 딱 밝아져 가지고 사람과 이게 처세하는 처세술에 좀 밝아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좀 더 많이 불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내가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잠언을 쭉 다 우리가 읽고 이 잠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높이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갈구하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이 지혜가 있는 곳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금 지혜가 있는 곳입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기, 출입하는 문. 지금은 우리가 이 단어들이 쭉 나오면 별로 그렇게 공감이 잘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는 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이 어디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나와 있는 이 지혜가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지혜는 어디든지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곳에 지혜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 같습니까? 이럴 때 보통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교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내가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썩 지혜가 많다라고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널려있는 지혜를 왜 내가 선택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이 여인이라는 것은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음녀는 어떤 특정한 음탕한 여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음녀는 우리의 욕망,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을 총통틀어서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망들이 거하는 곳이 지혜가 있는 곳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광장에 음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곳에 음녀도 있지만 그 옆에 지혜도 있습니다. 지혜와 음녀가 함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쉬운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무엇도 함께 있냐면 내 욕망, 내 욕구,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도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음녀는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아도 쉽게 자연적으로 거기에 손이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내 편안한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쉽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싶으면 그냥 쉽게 내가 화를 내야지 이렇게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욕심을 한번 부려봐야지 이렇게 해서 욕심을 부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간적인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면요, 욕심 부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좀 교만해야지 라고 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교만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녀를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는 음녀를 선택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것은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면 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이 음녀에게 가는 것을 끊고, 손을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을 거둬들이고 지혜 쪽으로 손을 내가 의도적으로 뻗쳐야지만이 지혜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좋은 것은 쉽게 내가 잡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성향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내가 그 음녀를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아가면 음녀를 선택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부리고 싶은 성질대로 그렇게 부리며 살아가면요, 내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버려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도 끊어버려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몰아내야지만이 지혜를 잡을 수 있는 빈손이 된다는 겁니다. 어기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거리에, 광장에 지혜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음녀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고 청산해야지만이 지혜를 잡을 수 있는 빈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를 잡았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정말 지혜를 잡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두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3절 말씀해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만하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만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패역한 입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과연 악을 미워하는가? 악은 다 미워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악은 너무 쉬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도 아니고 나와 그냥 딱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악한 행실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깎고 청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곳에,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악한 생각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것,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서서히 교만이라는 그것이 고개를 듭니다. 누군가가 내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못 견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의 전문가인데, 내가 그것을 더 많이 아는데 라는 생각에 교만이 목을 확 들고 다른 사람들과 대결을 할 때에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역한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단점을 끌어내고 좋지 않은 말을 옮기는 데에 우리의 입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에 우리의 입술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으로 그런 것들이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곳간에 재물이 그득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우리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부자인 사람만 지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지혜 있는 그 쪽을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해서 나아가면 그 곳간에 재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재물은 금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은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이상의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은 금을 주고도 못 삽니다. 우리가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형을 받았는데 그 몇 년형이 한 10년, 20년 됐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부자입니다. 내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내가 이 형을 좀 면하게 해달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 2년은 보석금을 주고 이렇게 풀려지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아주 긴 것은 제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형수가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한다면 그 사형을 면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 있습니다. 순은, 순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곳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그 가까운 곳에 우리의 욕망도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쉬운 그러한 길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악한 행실도 그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패역한 입술도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우리의 긴장을 늦춰버리면 그렇게 악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그냥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이 흐려져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온전히 붙들고 내 욕심을 접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깎아내고 패역한 입술을 조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내가 선택하며 오늘도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